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제에 맞춘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저의 가슴 속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수월하십니까? 쉬우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이 복음의 삶이 뭔가 좀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적잖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더불어서 복음 사역까지를 덧붙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어려움이 도대체 뭘까? 신앙으로 인한 여러 삶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가장 내 삶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내게 주어진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부딪히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 그리고 갈등입니다. 자,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하는가, 이게 어려운 얘기지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 사역까지를 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갈등인데 여기에서 복음 사역까지 하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서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것도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부담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를 다 잘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역할을 다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또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여기에다가 내가 사회에 내가 해야 될 일, 또 신앙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곁들이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고 분주해지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 일들과 더불어서 교회 일들까지 내가 맡아서 하려고 하니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부딪힐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복음으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자, 미국의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덩치가 아주 큽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자,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활짝 웃으면서 하여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덥석 껴안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준다고 하는 의미로 덥석 껴안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안에 굉장히 유명한 글귀 하나를 이분이 써 놓았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 기쁨도 감격도 동기도 시들해진 채 살아갑니다. 영적인 성장도 더뎌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과거에 뜨겁게 체험했던 그 신앙마저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발견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에 마치 요절 같은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여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게 준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곧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많이 듣고 사용하기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사랑은 뭐냐고 그러면 창밖에 내리는 빗물이라고 노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다 사랑으로 표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워나갈 때에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같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복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에 대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코스타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서 첫 사역지로 교육 전도사로 봉사를 갔던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거의 엇비슷한 청년이었는데, 저도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 살고, 이제 주말이 되면 교회에 가서 이 청년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교회 이렇게 양옆에 보면 조그만 방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강대상 옆에. 이걸 기도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기도실 한켠에서 그 청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꽃꽂이도 했습니다. 제가요. 한 2,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전도도 하고 그랬던 청년이 저를 뒤이어서, 이분도 이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선교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정말 이분이 정글로 들어간 거예요. 정글로. 원주민들만 살아가는, 또 원주민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자, 원주민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데 이 원주민 사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나라에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의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곳에 이 선교사님이 최초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자, 처음 이곳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데 들어갔더니 필수적인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하더랍니다. 하나는 칼이었고요, 하나는 장화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습하다 보니까 늘 길이 뻘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화 없이는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장화를 신어야 했고, 자고 일어나면 새풀이 돋아서 막 정글 이렇게 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 칼로 길을 내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늘 칼을 차고 다녀야 했답니다. 전기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어서 빗물을 따로 받아서 그것을 물을 마시고 물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정착을 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외지 사람이라 그러면 아예 거리를 두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말을 해야, 접촉을 해야 전도를 할 텐데 말 한 번 붙여보지 못하고 다가가면 도망가고 다가가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제일 전도가 잘 되는 부류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통수단도 없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아와라고 하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면 환자를 이제 눕혀놓고 밤새도록 북을 치고 연기를 피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신기하게도 일어난대요. 그래서 궁금했답니다. 왜 났지? 연기를 피우는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연기 속에 환각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사람을 약간 이제 최면에 빠뜨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잠깐 진통의 어떤 그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지요. 연기를 가득 마셨지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안 아프지? 하고 이제 무당이 물어보면 안 아프다고 그러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것 아무거나 무당에게 갖다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닭이 있으면 닭 한 마리 갖다 주면 해결되고, 옥수수를 심었으면 옥수수 몇 알 갖다 주면 해결이 되니까 이 원주민들은 그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선교는 되지 않고 막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그 원주민 추장이 한 환자를 데리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세요, 예수 무당. 이제 선교사도 예수를 전하는 무당으로 보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늘 함께했던 아와라고 하는 무당이 있는데, 당신이 섬기는 신이 강한지, 아와가 섬기는 신이 강한지 우리는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이 환자를 고치면 당신이 섬기는 신이 위대한 걸로 알고 우리는 그 신을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이건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런 선교지에는 그런 기적과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에, 이 추장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 부족 전부가 예수를 다 믿을 것 같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았을 것 같습니까? 안 나았을 것 같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죄송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되니까 이 추장과 환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선교사를 추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원주민들이 아무도 상종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하나님 왜 이런 좋은 기회를 기적 같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막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교지를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만 모아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첫 번째 학교를 세웠답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복음을 간접으로 조금씩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웠고요. 그리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늘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걸어다니는 길이 막 뻘밭이 되었는데 그 뻘밭에다가 도로를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막 폭우가 내려서 이제 강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건너려면 나무 다리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으면 떠내려가고 만들어 놓으면 떠내려가고, 그래서 다시 온 힘을 다해서 모금을 다해가지고 또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어느 날 하루는 추장이 다시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그 추장의 첫 마디가, 나는 당신이 믿는 신을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집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봤다. 이것이 당신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는 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진정한 기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 간증을 이렇게 길게 소개한 것은 바로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험한 곳에 선교를 하느냐고. 선교사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기적입니까? 이건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살리는, 여러분,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의 힘, 그게 곧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안수교도 했을 때 병이 나았더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아마도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씩 감동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사는 방법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사는 방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되 나를 돌아보는 것 같이 이웃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남도 배고플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추우면 남도 추울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랑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받다가 이제 더 이상 나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시험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좋은 대접도 많이 받아봤고 성도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다 귀하고 감사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도 됩니다. 잊지 못할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공부를 하던 때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장로의 신학대학까지 통학을 하면서 공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주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통일호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 강의가 마쳐지면 이제 저녁 시간에 통일호를 타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금요 철야 기도를 했고요.
그때는 정말 밤을 꼬박 새우는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주일 그때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면 다시 통일호를 타고 서울로 가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시간들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바쁘게 사는 것도 있지만요, 항상 힘든 것이 재정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왕복 교통비며 먹고 자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처가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박오목 권사님입니다. 이름처럼 오목하게 생기신 분, 키도 조그맣고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집에 어느 날 겨울의 신방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방바닥이 막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인데 그 방 안에서 입김이 느껴져요. 그냥 있으면 추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그런 분이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손에 수건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손에 쥐고 있다가 저희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때는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서울 가시다가 이걸로 간식이라도 하나 사드세요 하고 손에 쥐어주는데, 집에서 이걸 열어봤더니요, 그 안에 돈이 1,000원짜리 4장, 10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 4,320원. 저 잊어버리도 않습니다. 4,320원이 꼬깃꼬깃 그 손수건 안에 말려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공부하는 신학생, 주의 종이라고 얘기 불렀죠. 목회자가 뭐라고? 물론 요즘 같으면 5불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런데 그 돈이 그 권사님에게는 전부였을 것인데 이것을 내가 받아도 되는가? 비록 밥 한 그릇밖에 안 되는 돈인지는 몰라도 저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 받은 그 사랑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분은 아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때도 연세가 많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제나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박오목 권사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귀가 닦지 않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고 왜 이웃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연습을 해보지 못해서, 실습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연습의 장소, 실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려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감당해야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